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가을의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이번 가을에 주님의 선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남침례교 신학교 기독교 교육가 티모시 폴 존스라는 교수님이 부모님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지난 한 주 동안 자녀들과 함께 기도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자녀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읽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 지난 한 주 동안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몇 번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부모님들의 대답은 어떠했을까요? 놀랍게도 기대에 의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와 같은 일은 거의 일어나질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 한국 교회 가정이 아니라 미국 교회 가정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국 교회 가정은 어떠할까요? 최근에 장로의 신학대학교 박상진 교수님이 기독교 교육과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서 연구 논문을 하나 발표하였습니다. 한국 교회 학교의 위기 상황을 가져온 주 요인이 무엇일까 하는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이렇게 항목을 정하고 질문을 이렇게 던져서 설문조사에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한국 교회 학교 위기의 요인들 가운데 1위는 부모로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1위부터 3위까지가 부모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1위는 가정의 신앙 교육의 부재, 2위는 부모의 세속적인 교육이었고요. 세 번째는 부모의 신앙의 저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국 교회 학교의 위기를 가져온 주 요인이 부모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전혀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고 또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서 영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지고서 자녀를 키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보다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을 더 우선시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는 부모님들의 신앙에 저하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전혀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부모가 선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박상진 교수님과 연구진들은 이 설문조사를 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야말로 부모님들이 정말로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주장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가정예배 회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있다는 사실을 주장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 교육 전문가들은 가정에서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먼저 선행돼야 되는 가정이었다는 사실을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모의 회심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부모가 가정의 신앙교수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고 내 자녀의 교육 문제는 다른 곳에 맡길 것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나 교회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내가 가르쳐야지, 이런 교사의 그 자의식을 갖고 있어야 가정에서 비로소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 우리의 가정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가르치는 부모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다른 곳이 아니라 가정에서 신앙을 잘 자라는 기쁨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느헤미야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외면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헤미야의 신앙이 너무나 놀랍게 다가왔습니다. 대체 어느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받았기에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 도대체 누가 느헤미야를 가르쳤기에 이렇게 근사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었을까? 하면서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을 찾아보았지만은 성경은 그의 가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가르쳐주질 않습니다. 단지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그의 아버지가 하가라는 사실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다른 곳에서 그의 가정의 그 신앙교육을 내용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느헤미야가 그의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반듯하게 잘 받았음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좋은 시기에 태어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아주 어려운 시기에 태어났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여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그 시기에 포로민 3세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려서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 교육을 받고 자라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하게 되었을 때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서 공부하게 되었고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의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크게 승진하여서 아닥사스다 왕을 모시는 술가논이라고 하는 높은 고위직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어떤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갔을까요? 나는 페르시아 사람, 이런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만나본 한인 2세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아주 건강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이러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메리칸이다, 나는 미국 사람이다, 이런 자의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미국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미국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태어나서 고위직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떤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갔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이다, 이런 생각을 했겠을까요? 아니면은 나는 대페르시아 제국의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졌겠습니까? 그의 족은 어떻습니까? 나라가 멸망하여서 포로로 끌려와서 슬픈 부끄러운 역사를 갖고 있는 민족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유대인보다는 더 근사한 화려한 페르시아 제국의 그 의식을 갖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세상에서 더 성공한다고 믿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본문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그의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유대인이야, 이런 의식을 그에게 심어줬기 때문에 그가 고위직이 되어서도 신앙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느헤미야와 같이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믿음의 자녀로서 건강하게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가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본문에서 느헤미야 신앙과 삶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느헤미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서 이러한 신앙을 물려받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들이 본문에서 느헤미야 신앙을 본받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느헤미야에게서 어떤 신앙을 본받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어려운 환경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과 같은 어려움 앞에 서 있습니다. 무너진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돕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섬기는 아닥사스다 왕이 아주 오래전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그 성벽을 짓지 말라고 중단을 명령하였던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서와 같은 시기에 기록되었던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2차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었고 이어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변 민족들이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유대인이 워낙 강한 민족이라 저들이 모이게 되면 결집하게 되면 우리에게 큰 또 불리한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왕이시여, 저들은 무서운 민족입니다. 저들이 예루살렘 성을 쌓지 못하도록 그것을 중지시켜 주옵소서. 이러한 상소를 올리게 되었고 그 얘기를 듣고 아닥사스다 왕이 중지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어떻게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달라는 요청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왕이 그만 짓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짓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런 부탁을 드린다고 한다면 불온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그를 멀리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느헤미야는 자기 힘으로 넘을 수 없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왕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며 좌절한 것이 아니라 무너진 조국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은 날로부터 4개월 동안 기도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 그는 크고 두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움직일 것처럼 보이지 않았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닥사스 왕에게 느헤미야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로는 이 느헤미야가 이제 왕에게 나와서 포도주를 따를 때 그의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을 보시면서 그의 근심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가 걱정하는 것을 들어주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왕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 왕의 그 강박한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로 하여금 느헤미야를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1절과 22절을 보게 되면 주님은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없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산을 향하여서 움직이라 말씀하시면 그 산이 움직일 거라고 하는 겁니다. 너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주께서 다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이 무슨 산을 말할까요? 도봉산을 말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닥사스 왕과 같이 우리가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산과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산과 같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산을 옮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산을 바라보지 말고 산을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할 때 우리 앞에 산이 가로막고 있을 때 그 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산을 옮겨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시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미국에서 아주 주목받는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시죠. 그가 섬기는 일로 크릭 처치는 시카고 지역에 있는데 많은 불신자들을 전도하여서 이 수만 명의 출석교인들이 있는 그런 큰 교회입니다. 이분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을 쓰면서 이러한 경험을 간증하였습니다. 그가 한 번은 인도에서 단기 여름 선교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만 명 앞에서 복음 전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거의 없던 일이었고 문화와 언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처음이어서 무척 당황하였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빌 하이빌스 목사님은 이 전도 집회 주 강사가 아니었습니다. 인도에서 있는 이 전도 집회를 서포트하는 후원교회 담임 목사에 불과하였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그곳에 갔는데 이 인도인 전도 집회를 주관했던 목사님께서 갑자기 그날 당일에 설교를 부탁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집회는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마 하지 못한 그런 말씀을 하지 못하고 단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해도 이 단에 오르면 얼마나 떨리고 불안한데 아무런 준비 없이 단에 올라갔으니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목사님은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드디어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구나.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수강이 다가올 때 더욱더 패닉의 정도가 심해졌는데 바로 자신 앞에 한 여성 가수가 나와서 찬송가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도 한번 이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절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찬송을 들을 때 빌 하이블스 목사님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지, 나보다 크신 분,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 그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음이 회복되고 성령께서 그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아주 능력 있게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고 수많은 회심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은혜로운 간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상황 가운데서 넘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산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산과 같은 아닥사스 왕, 전혀 움직일 것 같지 않은 아닥사스 왕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갔습니까? 8절을 보게 되면 그는 나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산을 만날 때마다 그 손을 옮기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산을 바라보지 말고 산을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산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산을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산을 옮기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느헤미야에게서 어떠한 신앙을 본받고 배워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전심으로 기도하게 될 때 정말로 산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점점 풀리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의 사역을 반대한다고 생각했던 아닥사스 왕이 마음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느헤미야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찬 것을 바라보면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묻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대답하였습니다. 내 조상들의 모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향폐하고 성문이 불타서 내게 큰 근심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닥사스 왕은 느헤미야를 사랑하는지라 그의 소원을 듣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원을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그 순간 짧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롭게 대답하였습니다. 만일 종을 기쁘게 생각한다면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 왕의 느헤미야의 그런 계획을 듣고 기뻐서 그에게 구체적인 얘기를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마치 오랫동안 준비한 사람과 같이 그 계획을 아닥사스 왕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유다 땅까지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왕의 조서를 써주소서. 내가 그곳에 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들보로 쓸 수 있는 제목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그 땅을 책임지고 있는 왕의 삼림 감독인 아삽에게 성벽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왕의 조서를 써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에게서 배울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기도만 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으로 주의를 하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닥사스 왕의 마음을 열어서 나를 도와줄 것을 그는 굳게 믿고 그 때를 준비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하며 대비하였습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기도만 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닥사스 왕이 그를 도우려 할지라도 그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기도하지만 낙심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격려하게 해서 아주 뜻깊은 비유를 하나 들려주었습니다. 바로 그 비유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쌍한 가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불쌍한 가부가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였지만 아무도 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 그가
재판관 앞에 나와서 계속해서 탄원하고 또 탄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불의한 재판관은 귀찮았지만은 너무도 나를 귀찮아하기 때문에 이 가부의 청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를 들을 때 이 가부와 같이 하나님께 때를 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기도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 가부처럼 기도를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들려주신 본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불쌍한 가부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과 같이 아주 나쁜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고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그러한 아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은 그것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의한 재판관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불쌍한 가부의 요청을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랫동안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믿는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때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그 때를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가을에 우리가 이웃초청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전도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아닥사스 왕과 같이 조금 더 변할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간절히 주님의 힘에 나아가서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마음을 여셔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때를 바라보면서 구체로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느헤미야에게서 배울 신앙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가 왕의 군대 장관과 마병들을 거느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행렬을 보면서 그 주변 임금 부족들이, 이민조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느헤미야는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우쭐거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겸손하고 아주 신중하게 행동하였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 땅에 왔던 그 여행 계획을 이렇게 요란하게 선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무너진 예루살렘 성의 상태를 돌아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시켜서 지금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알아보고 보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이 새벽 시간을 이용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다 둘러보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문제를 직접 확인한 후에 모든 유대인 지도자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을 말하고 함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자고 격려하고 독려하였습니다. 그때 그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서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닥사스 왕의 높은 고위 관직을 갖고 있다, 이 사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성을 쌓을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의 능력이나 지위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느헤미야는 어떻게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성을 재건하자고 설득하였습니까? 여러분, 1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룬 말씀을 간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일을 증거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일을 이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지난 4개월 동안 이 일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아닥사스 왕의 마음을 여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다시 성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모두 힘을 내서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을 다시 쌓읍시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이며 찬양할 때 아주 오랫동안 패배감에 젖어 있던 이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함께 건축하자. 우리가 일어나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이렇게 화답하였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너진 공동체를 세울 때에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도우신 것은
그가 겸손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그를 기뻐하며 반긴 것은 그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리더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러한 좋은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겸손한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서 14년 동안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항상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 교회 유년부 학생 하나가 저에게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학교에서 숙제를 내준 모양입니다. 동네 아저씨들 중에 한 명을 찾아가서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보고하라는 그러한 수행평가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제서야 동네 아저씨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학생은 우리 전한솔 집사님, 또 그리고 김세림 사님의 딸 은솔이입니다. 은솔이는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은솔이가 저에게 목사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떤 일을 하세요? 그 중에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힘든 일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을 던져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목사님도 은솔이처럼 숙제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말씀 숙제하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근데 그 후에 그 질문이 계속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목사로서 주의 일을 할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 설교하는 거, 이게 가장 힘든 일일까?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목사로서 힘든 일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또 상한 마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지만은 목사로서 가장 보람되고 또 소중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이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까?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왕의 술 맡은 간원 그 일보다도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것이 가장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고 이루어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로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에 서서 기도의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